며칠 전 제가 병원에 가서 무슨 검진을 받을 일이 있어서 칸막이 속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간호사들이 내가 있는 것도 상관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고 세월이 정말 빨리 가네, 벌써 올해도 반년이 지나갔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간호사가 맞아, 아니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그런 간호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칸막이 너머로 제가 듣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6개월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6개월도 남아있으니까 걱정들 마세요 했더니 검사실이 깔깔대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오늘이 7월 4일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고 이제 아직까지 우리에게 절반의 시간이 또 남았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에게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아직도 6개월이 남았네 하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또 다른 6개월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1년이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정도가 1년이라고 하면 아마 지금쯤에 와서 이제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7월 1일이니까요.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다른 6개월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재고조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1980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여러 달 동안 슈퍼마켓에서 일을 했습니다. 말이 슈퍼마켓이지 규모가 약간 있는 동네의 식료품 가게였습니다. 집에서 필요한 공산품으로부터 부엌용 세제들, 그리고 우유, 치즈들, 각종 채소들, 혹은 콜드 샌드위치, 혹은 자그마한 주류 섹션까지 있는, 또 각종 담배들 다 있는 그런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남자들 가운데서 전직이 한 대 폈던 사람들 있다면 저보다도 담배 이름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양담배지만은 체스터필드라든가 카멜이라든가 켄트라든가 쿨이라든가 말보로, 혹은 버지니아 슬림, 윈스턴, 이런 굉장히 많은 담배를 한 5, 60가지를 다 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외웠죠. 또 술도, 주류도, 와이너리도 상당히 많이 외웠습니다. 이렇게 학비를 벌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부지런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아침 6시에 가게를 문 열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 손님들을 위하여서 커피를 내리고 또 도넛을 팔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마켓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샌드위치와 스프라이트 캔으로 점심을 때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니까는 거의 40여 년 전에 그 젊은 날의 시절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주인의 명에 의하면 재고조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소위 인벤토리라는 것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재고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재고서는 아시다시피 사업에서 사용하는 비즈니스 용어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들, 양들, 또 위치들 구체적으로 점검하여서 앞으로의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벤토리 재고조사입니다. 재고조사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물량들을 제때에 사용하도록 비축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절기라든가 계절에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할 경우에 물품들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재고조사의 목적일 것이에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때론 어떤 특정한 상품들이 계절을 타기 때문에 그 계절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하거나 혹은 하락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라도 재고조사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고 조사는 보통 손님이 없는 밤중에 했습니다. 매장뿐만 아니라 주로 매장 뒤쪽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이 인벤토리였습니다. 재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창고 구석구석을 다 살핍니다. 근데 재고 조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발견되는 쥐똥들도 있었고요. 또 바퀴벌레들도 있었고, 썩은 과일도 있었고, 부패한 채소들도 보였고, 찌그러진 담배 상자들도 보였습니다. 또 터진 청량 음료들, 캔에서 흘러온 액체들이 끈적끈적하게 그 마당을 적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파타임으로 일하는 그러한 종업원이 몰래 숨겨둔 물건들도 발견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재고조사하기 전에 우선 하는 일이 청소겠지요. 어느 정도 청소를 마친 후에 창고를 정돈합니다. 비로소 재고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물품들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가지런히 놓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남아있는 물품들의 수량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엇이 빠졌는지, 더 주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론 앞으로는 어떤 특수가 있는지 예상하고 주문하는 일도 제게 맡겨준 일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저는 우리 교인들이 1년에 적어도 2번 정도는 우리의 영적인 재고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최종 결산은 마지막 순간에 하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남은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남은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영적 훈련으로서 영적 재고조사는 여기에는 각자의 모든 분들이 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영적 재고조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자원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내가 구제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있는지, 이런 영적 자원들이 남아있는지, 또 어떤 자원들이 보충되어야 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바로 영적 재고조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마음의 창고를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에 썩고 있는지, 냄새가 나는 곳이 어느 곳인지, 끈적거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지가 쌓여서 작동되지 않는 전기선들이 어디에 있는지, 신앙생활에 내 불균형은 없는지, 영적 내가 음식을 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먹기만 계속해서 운동을 하지 않아서 영적인 비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좋지 않은 것만 먹어서 영적으로 허약해지거나 영적인 빈혈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영적인 근육들이 없어서 비실비실 되는 것은 아닌지, 요즘 말해서 영적인 면역력이 없어서 조그만 시험이나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는 내 자신이 아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재고조사가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 가운데 토피 크리스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TOFI라는 말이 있는데요, T는 thin, 그러니까 아주 얄팍하다, 가느다르다, 날씬하다는 thin, O는 outside, 그러니까 밖으로는 날씬한데, F, fat, I는 inside, 안은 비대하다는 뜻이에요. 내장이 비만인 상태를, 외형적으로는 날씬한데 내장 비만인 상태를 토피라고 부릅니다. 즉 신앙적으로 해서 겉으로는 멀쑥한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겉으로는 겸손하고 경건하고 신앙적인 사람과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재고조사해야 할 시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쌓여 있는 것들, 이 세상에서는 적폐라고 얘기하는데 쌓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있는
잘못된 것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마비시켜서 영적인 중풍에 걸리거나 똑바로 걷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들어볼 신앙의 개인화입니다. 모든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개인적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잘 믿고 나으면 돼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혹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못할 때 자기 만족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아, 오늘 feel so good. 오늘 기분 참 좋네. 아, 저게 내 마음에 꼭 들어 하는 자기중심적인 믿음과 자기 도치적인 신앙이 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때때로는 우리는 교회에서 종교적인 열정을 강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마치 설교가 선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으쌰으쌰해서 하는 이 종교적인 열정을 강조하는 것,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아니면 감정 중심적인 은혜론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코드에 어필하여서 마치 그것이 은혜를 얻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천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원의 개인화, 즉 철저하게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면 최고야.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pie in the sky mentality라는 말을 합니다. 즉 애플파이든지 무슨 파이든지 이 파이를 잘 먹되 어디에서요? in the sky, 저 하늘에서 맛있는 파이를 먹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면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저변에 깔려있는 물신숭배, 즉 맘모니즘이라고 불리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고 무엇인지 커야 되고 무엇인지 최고해야 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들. 아니면 건강과 번영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고, 이것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황금 송아지 상을 지어놓고 이것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가는 신이다라고 얘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황금 송아지, 황금은 번영이요 송아지는 번식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이라도 있다면 재고조사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너무나 예배가 가벼워졌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였다는 이 영광이라는 원래 뜻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말 무게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교회가 어떤 퍼포먼스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면서 편의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저 내 편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의에 가득 찬 신앙의 원리주의자들도 있습니다. 항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교회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재고조사를 해보면 교회적으로는 도덕성을 도덕성이 한없이 떨어지며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의 슬픈 역사들을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센서가 고장이 났습니다. 신앙과 생활에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과 윤리는 결별하고 이혼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유교적인 관료주의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보다도 전통과 습관, 관행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어 옵니다. 개교의 성장주의 혹은 영혼이 없는 전통주의를 고수하고 교회 간의 양극화가 되어서 가진 교회와 못 가진 교회,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사회성이 있는 것인데 사회성에 대한 무지와 외면들이 우리 많은 교회와 교육자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은 항상 제왕적인 목회에 의해서 목회자가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저 가축대처럼 쫓아다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슬픈 현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일상 속에 신앙에 대한 무관심이 편만하고 있다는 사실들, 이것이야말로 공교회성이 약화되고 공동체성이 몰락되고 있는 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가리켜서, 즉 성경에 대한 무지와 성경에 대한 문맹과 실천적인 신앙인의 희소성과 삶으로 살아내는 일상신학의 부재로 인한 것, 그리고 값싼 은혜를 추구하고 사라진 제자도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우리 학자들은 전문적인 용어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 다시 말해서 칼 막스나 레닌이나 도킨스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말고 교회 안에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심은 알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나와 함께 걷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엄청난 지탄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가운데서 제가 오늘 특별히 예언서, 선지서 가운데서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아재 개그를 한다면 여러분들, 집에 식구들이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집에 가장은 어디에 앉아 계시죠? 어디에 앉아 있어요? 요즘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입으로는 가장이라고 부르면서 그 가장은 항상 식탁에 가장자리에 앉아요. 하나님이 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언약 백성들의 고백 아닙니다. 그렇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에 복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분은 항상 정말 가장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어느 가장자리는 몰라도 자주 가장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자리에 앉혀놓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가장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 속으로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으로 날마다 침공하여 오고 있다는 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받아 항복을 하거나. 항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항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전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저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을 돌이켜서 거꾸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후에 성경에 보면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아마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오늘 특별히 이 미가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여기에 오셨을 때에 오늘 이 비 오는 날 예배당에 오셨을 때에 이 구절을 미리 알고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교회당에 왔을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 다음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올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자식을 드릴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즉 1년 된 수송아지 혹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 같은 기름들, 또 마다들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종교 행위입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다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열정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그들 생각 속에는 예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물과 예물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양한 것일 수 있어요. 내 열정일 수도 있고, 열렬한 기도일 수도 있고, 교회당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헌금일 수도 있고, 모든 것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은 사실상 뇌물성 예물이었습니다. 뇌물성 예물, 즉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가장 멀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사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주소를 찾아온 것이에요. 그들의 기도도, 그들의 열정도, 찬송도, 심지어 그들의 금식도 모두가 다 뇌물성 예물이었습니다.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신앙적인 열정으로 때우려고 하는 신앙이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자 미가는 이것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는 뜻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기도 생활 많이 해라, 헌금 생활 잘해라, 열정적인 찬송해라,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교회에 열정을 내어라, 교회 결석하지 마시오, 예배를 중하시 여기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시오. 누가 하는 말입니까? 나쁜 말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자기 과시나 자기 만족을 위한 혹은 조직을 위한 충성일 수는 있어도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3가지니, 첫째로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야.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야.
직접대로 얘기한다면 정의로운 삶이야말로 예배로 들어오는 첫 번째 스텝이라는 뜻이에요.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둘째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인자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이따 더 설명하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친절과 배려와 긍휼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야, 그 뜻이에요. 친절과 배려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겸손하게라는 말이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내 하나님과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야. 딱 분명하게 세 가지. 우선 이 말씀은,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명확하게 내리는 정의인 동시에 가장 뇌리에 깊이 담겨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미가는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4인방 예언자였습니다.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몇 명이라고요? 4명.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들 역시 자기 동시대의 진정한 예언자였고 참 선지자였던 다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한 메시지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모스에게는 핵심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정의롭게 행동하라는 것이었어요. 즉 정의가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과 같이 공의는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하는 것이 아모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메시지가 미가의 메시지에서도 울리고 있어요. 아니면 동시대에 자기의 선배였던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 신실함을 실천하라. 여기 신실함이라는 말은 즉 특별히 부부지간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 남편에 대해서, 한 남자에 대해서, 한 여자에 대해서 자기가 결혼 서약을 해서 신실하게 한평생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이 신실함. 그래서 호세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에 인애라는 말이 오늘 여기에 있는 미가에는 인자하고 동일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달리 말해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 이것이 인애요 인자입니다. 호세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번제를 아무리 드려도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즉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진정으로 내 심령을 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이것을 내가 원하는 거야. 너희의 수많은 거칠어진 모든 종교 생활들, 종교 행동들은 다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호세예요. 그 메시지가 미가의 메시지도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걸으라는 말씀을 이사야서 29장에서도 하고 있어요. 즉 겸손하게,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자기의 영원한 벗을 삼아서, 아니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안내자로 삼아서 그의 말씀에 따라서 차근차근 걷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세 가지 순종 행위입니다. 정의, 여기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 미슈파트라는 말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 뇌물 받지 말고 와이로 먹지 말고 정말 올바르게 하는 것,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여기에는 정의의 뜻이에요. 정의의 뜻이 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면 정의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의예요. 제가 종종 농담합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마이클 셀든한테 갈 필요 없어요. 저한테 오시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정의가 무엇이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의 관계죠? 우리 이웃들의 관계란 뜻이에요. 이웃들의 관계.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 한다면 정의를 사모하고 올바름을 사모하고, 두 번째는 인자라고 본, 여기 영어에 인자로 번역된 것은 사실상 신실함이라는 말이 훨씬 나아요. 이건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있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신실함, 변함이 없음, 한결같음.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친구를 지금까지 사시면서, 친구와 있으면서 한평생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수많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했지요. 그 친구가 나를 버리기도 했고 나도 그 친구를 버리기도 했고 대부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까지 한결같이 온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남편이나 아내이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 내 속에 있는 모든 허물들, 내 속에 있는 모든 잘못들을 다 알면서도 그와 함께 고통하면서 그와 함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친구가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 혹은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한 번 약속을 하면 좋을 때나 싫을 때나 한결같이. 그러니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성 혹은 캐릭터 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성격의 가장 특성 중에 하나가 정의를 사모하고, 그리고 이런 신실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번째 특성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걷는다는 말이에요. 혹시 동반자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이에요. 동반자. 동반자는 말은 흥미있게도 쿰파니스라는 말이 라틴어로 있는데, 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파니스라는 말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치면 쿰파니스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쿰파니스에서 나온 영어가 컴패니입니다. 컴패니온, 이런 말. 즉 누가 진정으로 같이 길을 걷는 사람입니까? 식구들이겠죠. 여러분의 식구 안에서 다툼도 있습니다. 싸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디에서도 하늘나라에서 가장 서로 사랑하는 집단이 식구예요. 밥식자에다가 입구자 아니겠어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 민족의 언어에서도 식구라는 말은 정말 우리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말이에요. 같이 밥을 먹는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행위요. 성찬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죠? 식구라는 것이에요. 이 식구들과 함께 멀고 먼 길고 긴 순례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때때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도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걷는 것이 바로 식구입니다. 오늘 여기에 세 가지를 보면 정의라는 말, 한 가지 더 알려드린다면 성경에서 정의라고 이야기할 때는 혼자 개인적인 정의는 없어요. 항상 사회적인 정의입니다. 즉 공동체의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 공동체 그 누구도 슬피 울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일도 인애를 표현하는 일이요, 자비를 베푸는 일이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사람들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기보다는 무엇이요? 우리 옆에 있는 수평적인 이유, 수평적인 동료들, 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동지들을 향한 우리의 덕성, 우리의 인품들, 우리의 품성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걸 보면 다 일상에 관한 것이에요. 정반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수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온갖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 필요 없어. 이것이 더 기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일상의 신학, 일상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산다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스탑. 여기에 자기를 믿은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믿었던입니다. 달리 말해서 배반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께서 자기를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에게 악마라고 하고 예수에게 온갖 험담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기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을 보통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많은 분들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구나, 그럼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국어라도 제대로 아시면, 국어 구문법만 제대로 아시면 그건 아니에요. 저 32절에 있는 말씀 전에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주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못하면요,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산다는 뜻이에요. 그냥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 속에 들어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식구가 되어서 살면 그 뜻이에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와서 그냥 듣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하고 살면 그 뜻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일요일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월요일에도 하나님이시오, 화요일에도 하나님이시오,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일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말씀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이 진짜 내 제자야, 그런 말.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들,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아마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참 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입고 그것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기의 체화가 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진짜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절이 나와요. 2개.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가 아니라, 다른 제대로 번역한 데는 새번역이라든가 몇몇 군데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참이라는 것, 여기 진리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알레테이아라는 이 단어는 그저 만물의 이치와 같은 것을 알게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저 진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나온 그 단어, 특정한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인데 그 뜻은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달리 말해서 참이라는 것이 참.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야. 그런데 진짜가 있어, 참이 있어. 참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신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야. 다 허무해. 있다가도 더 없는 것이야. 세상에는 모든 것은 다 있다가 없는 것이지만은 진짜가 있고 참이 있고 진실이 있는 게 있어요. 이 진실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보편 타당성이 있는 것들, 모든 사람이 따라가야 할 원칙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는 적이 없어요. 물론 설명을 하자면 구약에서 진실이라는 말, 에메트라는 단어를 그 당시 1세기에 번역을 해서 쓸 때 알레테이아라는 말, 즉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히 로마, 그리스 혹은 빌라도가 알고 있었던 진리가 뭐냐 하는 그런 정도의 진리, 만물의 이치가 아니라 이 세상에 덧없는 것이 많은데, 다 덧없어서 허무한 것이 많은데 이 가운데서도 변치 않은 참 진실이라는 게 있어. 참이라는 것이 있어. 참이라는 실체가 있어. 이 실체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누구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진실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그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고 사는 것. 우리의 일상,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온 일상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제자일 것이고, 그런 제자야말로 자연스럽게 참이시고 진실이시고 진리신 예수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면 못한다고요? 마지막에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에도 속박받지 않는 자유인이 된, 거침이 없이 산다는 것이에요. 돈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명예도 거침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도 거침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는 진정으로 이 세상 가장 자유스럽게 사는 사람. 제가 자뻑을 조금 하자면 이 진리를 이 진리 가운데 살고 하면서 제가 얻은 가장 최상의 선물은 뭘까요? 자유인이에요. 있어도 없어도, 슬퍼도 괴로워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있어. 신실하신 그 분이 있어. 그분에게 내가 속하여 거기에 거하고 거주하고 전입신고하고 그와 함께 살면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 어느 것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높음이나 낮음이나 병고나 무엇이나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뜻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푼다는 뜻도 됩니다. 관대하게 베풀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과 약점을 보면서도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티내는 어떤 사람과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뜻은 음탕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의 옳은 눈을 뽑아낸다는 뜻도 됩니다. 누군가를 음탕한 눈으로 쳐다본 그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사는 사람,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껄끄러운 사람이나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화해한다는 뜻도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용서한다는 뜻도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애타게 기도한다는 뜻도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돌아갈 공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다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보화와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둔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재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그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판의 야생화를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고 내일을 걱정치 않고 자유인으로 산다는 뜻도 될 것이에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했던 말씀,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을 더 종교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더 여러분을 영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흙과 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살면서 정의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신실하게 대우하고 우정을 쌓고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덮어놓고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깊이 거주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명칭을 받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유인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 저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재고조사의 시즌이 시작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전 8세기에 주셨던 그 말씀이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깊이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참을 알고 진실을 알고 이 세상에서 허망한 것을 쫓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